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편한 길을 선택했다면은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하자고 몇 번씩 붙잡았을 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보직 교수를 하면서 강당에서 목회를 하기를 원했을 때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직한 교회를 이룰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 길만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은 제자를 삼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표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도의 5번째 설교 내용은 제자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해야, 어떤 성품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 본질을 본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기만 했는데도 그들의 인생이 자아가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고 숙명론적인 그런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숙명 앞에서 사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답이 없는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되는 성품의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둠으로 가득 차여 있던 이 세상을 향하여 오셨던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있어져야 합니다. 제자가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강한 자기 이미지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속성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물음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보이고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는 방향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랍의 철학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의 철학입니다. 히랍 철학은 귀족들의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귀족들은 노예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편하게 앉아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현실과 거리가 먼 사유적인 것이었고 사변적인 관념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히브리 철학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치기를 하면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명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열악한 족경과 환경과 싸웁니다.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그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를 노예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 인생에 대한 히브리적 철학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절대 의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부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의지를 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유란 이런 것이라고 알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먹지 말라는 말은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결단은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볼 대상은 나 자신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의 비교에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체념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인 세상은 늘 크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은 타인과 비교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정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기력함과 자신 내면에 있는 초라함 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위입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직업군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고위험 자살 직업군입니다.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공허함 때문에 그리고 허탈함 때문에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의 답을 스스로에게 묻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강한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거기에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은 이런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는 순간 그에게는 은혜가 작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죄와 죽음에서 용서와 중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가문도 학벌도 노력도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핍박하던 그 기독교를 전하는 자로 삽니다. 예수를 부인했었는데 이제 그 예수의 영광을 올리고 그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예수를 전하는 자로 열심을 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의식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바울에게는 예수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예수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몰라보고 핍박자의 삶을 살았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빚진 생명에 대한 그 은혜를 충성함으로 갚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은 자기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는데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 살았는데 마음껏 죄 지으면서 세상에서 살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바울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은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식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감동이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은 내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그 충성함으로 이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머지도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제에 불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식이 없는 한 진정으로 우리는 회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성품의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성찰 회개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전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가 있는 아라비아로 가서 오직 3년간이나 예수와 씨름하면서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시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실존에 대한 회심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변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 학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남은 인생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한 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검증했던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심하는 자였고 그의 성품이 변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이 예수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편지에 그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에 성경에 이른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명의 선도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자신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부활에 대한 이처럼 수많은 허다한 증거들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다고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산떼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덜 떨어진 보잘것없는 자신으로 바울은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예수의 겸비함이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주장하는 바울입니다. 당시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의로는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내가 만삭되지 못한 덜 떨어진 인간이었다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죽게 생겼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거부한 그 인간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은 겸손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던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은 자성과 회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남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면은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과 교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는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회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겸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묻으면 한 80% 정도가 유선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의 비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의롭지 못한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투성인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유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유선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목사의 눈에는 죄의 올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무엇이 죄냐고 반문합니다. 목사의 눈에는 그의 영혼의 공고함이 보이는데 정작 보이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울면서도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 결론발이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오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지 않는데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사가 수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교를 해도 이 질문이 나에 대한 적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진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입니다. 그리고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장점은 무엇이며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의사가 영적인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처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눈같이 희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자성 속에서 바울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돈과 싸웁니다. 명예와 싸웁니다. 권력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정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 세상의 무엇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외입니다. 현대인이야말로 소외되어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기능의 일부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목사다. 저 사람은 교수다. 저 사람은 회사의 CEO다. 이런 직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인격적이어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을 만날 때 인격으로 만났습니다. 조건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화받고 그리고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기관의 말과 달랐다는 것은 예수 안에 인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만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어떤 돈이 될까? 그래서 이익이 되면 만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성도들한테 전화해도 목사 전화 받아가지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전화 안 받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의지했던 그 성공의 조건들이 사라져버릴 때 참을 수 없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어지는 순간 자신에게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늦은 밤길을 걷다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심각하게 질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밤거리를 방황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순수했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답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이 없는 세상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저는 그 결단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현명한 결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당신이 내가 포로된 자 이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목이 쉬도록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들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어떤 물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유치를 묻는 것일까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 보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도 알고 있는 예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누구이냐는 물음입니다. 너희 본질이 무엇인지 너의 언어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 앞에 섰을 때 주여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소서 하는 대답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현전 앞에서 자신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자였던 아담이 스스로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죄는 자책감과 함께 부끄러운 감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자꾸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요, 짐승을 죽여서 또 피를 흘린 후에 얻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를 희생양으로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답이 나오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힘으로 제 안에 있는 제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만을 평생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당장 여러분들 앞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런 회개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도의 5번째 설교로 제자의 성품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회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자기 성찰을 함으로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